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의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그걸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화합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 마음 몰라요. 근데 자라게 되면 부모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잔소리하고 야단치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특별히 사춘기 때 좀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해주면 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옆집 아저씨들이 놀리면서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맞아, 나는 우리 엄마가 낳지 않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보다. 그러면서 의심하고 혼자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때 그렇게 야단을 쳤구나. 그때 그렇게 냉정하게 매정하게 그렇게 대하셨구나.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잘되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못되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어찌 모든 것과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좋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부모가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은데 자녀들을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야, 내가 이 많은 재산을 얘한테 이걸 이렇게 줘야 되나? 한 100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 없으면 그 고민할 것도 없지만 한 1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내 이 자녀한테 얼마를 줘야 되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을 많이 물려주면 이 아들은 방탕하고 오히려 그 인생이 망쳐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이 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면서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잘 되게 하면 얘가 안 될 텐데, 삐뚤어질 텐데. 그리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고민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흡족하시도록 그렇게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서 삼갈지어다, 이 삼가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원어적인 의미는요, 동산에 과수원이 있는데 이 과수원 주인이 과수원을 돌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라. 또 어떤 거냐면 목자가 양무리들을 보살피는 그런 마음, 그게 삼갈지어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런 늘 관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마음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 한번 12절 보겠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지금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요, 그렇게 흡족하게 다양한 걸 먹지를 못합니다. 만나 먹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러 종류의 음식을 충분히 먹게 된다.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지금은 집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천막 생활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집을 짓고 거기 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지금 농사 안 짓는다고 나하고 관계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잘 되고 그런 뜻이에요. 내 은금이 증식되며, 은금, 이때 당시에는 돈이라고 하는 화폐가 없는 그런 때지요. 이게 돈이 많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가나안 땅에는 이렇게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이렇게 잘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뭐가 걱정이 되시느냐? 하나님 뭐가 염려가 되시느냐? 하나님 우리처럼 뭐 막 염려 고민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표현이 지금 염려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데, 무슨 염려를 하시냐면 14절에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염려 고민을 하고 계시죠. 잘 살게 될 때, 그때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인간은 안 그러면 좋은데, 뭐가 잘 되면 교만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해지는 그 속성이 우리 인간 속에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이걸 가지고 육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어. 그래서 이 육신은 뭐가 좀 잘 되면 금방 우쭐해가지고 교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삼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살라.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 안 될 때는 교만한 마음이 그렇게 잘 안 일어나요. 근데 뭐가 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더 안 되고 그러면 마음이 겸손해지죠. 겸손해져서 하나님 직장만 좀 주세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 말씀대로 잘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직장이 됐어요. 직장이 됐는데 생각보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처음에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조금 있으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잘 된 거다.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속에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그럴 때는요, 이 마음이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요, 겸손해져요. 근데 뭐가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쉽단 말이에요. 가난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교만해지는 이 마음이 뭐가 좀 생기게 되면 뻣뻣하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가 쉬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도님들은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잘 될 때도 하나님 법대로 살라. 하나님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잘 될 때 하나님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어요. 솔로몬 왕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또 나라가 번성하게 하시고 성전도 짓게 하시고 거기다가 부귀영화를 그에게 아주 풍성하게 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특별히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이것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순환, 이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말씀을 거역하는 일, 죄를 지어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때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또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이방 여러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압제를 해서 괴롭게 만드셔요. 괴롭게 만드시면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주시면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사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평안하게 몇 년 지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교만해져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돌아가는 그게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이 모습의 이 사이클을 돌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셔도 여러분들은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나 자신을 삼가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질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하반절부터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애굽에서부터 이끌어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쭉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앞에서도 나왔지만 여기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낮아져야 돼. 물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낮은 대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물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낮은 데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 가지고 저들을 낮추시고 항상 복이 머물러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낮추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그 고난의 환경은 마침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는 겸손했다가 또 조금 살만하면 금방 교만하고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저도 보면 얼마나 간사했는지 몰라요. 뭐 몸이라도 조금 이제 감기라도 걸리면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져서 주님 고쳐주세요. 나으면 언제 그랬냐? 하나님이 속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주셔도 늘 변함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려울 때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틈만 있으면 조금만 건강하고 조금만 잘 되면 내가 나오려고 하는 이 육신의 속성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이 육신의 자아를 파쇄시키는 훈련을 시키시는 걸 알고 이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에도 이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자아 파쇄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배가 부르고 돈이 많고 건강할 때는 이게 잘 안 들어오는데 좀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맞아요. 내가 못돼 먹었어요. 이러면서 이 훈련이 잘 된다고요.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이럴 때 주님 이 교만의 싹이 완전히 뽑혀져서 언제나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오늘 여기 말씀처럼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누리고 영적 육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풍성케 하시려고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민이시오. 아직도 교만이 남아있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도 아직도 속이 다 바뀌어지질 않았어. 그게 고민이신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더 죽겠지. 더 낮아지겠지.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데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서슴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을 다 이루시도록 우리가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낮추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에 말을 하지 않아도요. 마음에 그런 마음 가진 것도 다 아셔요.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속으로 말을 해. 그래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가 이러지만 속으로 그래. 내가 참 대단하지. 내가 똑똑하지.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교만이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돈을 벌었어도 그걸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멘.
여러분들이 합격을 했어도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시험을 볼 때 그때 그 시험을 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입사하기 위해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또 자격증을 따고 해서 합격을 했을지라도 그 자격증을 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냐. 할렐루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더 간단하게 줄여서 여러분들 잊지 말고 적용을 하시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만은 성이 뭐냐면 내가 성이에요. 내가의 내가. 겸손은 성이 주가예요. 우리 교회는 근데 주씨가 하나도 없어. 주씨가 제일 좋은데 주가가 돼야 돼. 아멘. 내가가 되지 말고 주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거를 삼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머물러서 늘 그걸 내가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가 되게 되면 터진 웅덩이처럼 다 쏟아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 밑에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내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고요. 무너뜨리시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가지고 11조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11조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셔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9개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이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드리지 않는 11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가나안 땅에서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적용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남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서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이거는 어리석은 것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삶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 그 육신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시고 어려움이 있는 그걸 통해서 낮아져서 주님, 모든 것, 내가 숨쉬는 것까지 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으로 살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풍성한 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